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길러 야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며 그날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크게 이기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야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 5월 18일 대조동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여 1961년 서대문으로 옮겼고 그리고 1973년에 여의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전투를 했으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심으로 오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44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는지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천막교회에서 동리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 정비되지 않은 흙탕길 등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모시고 예배를 시작해 준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꿈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환경을 보았지 우리 마음속에는 꿈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만 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유일하게 마음에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함께 밀을 베러 밭에 나가는데 12단이 서더니만 11단이 쭉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형제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또 하루 저녁에는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형들이 모여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현실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12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10년 동안 잔뼈가 다 굵도록 고생을 하고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에스토킹을 받아서 모함을 입어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 했지만은 그 암담한 절망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가슴 속에 꿈을 품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대로 그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고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은 내일의 어머니입니다. 꿈을 품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밝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꿈은 성령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 만국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주시는 현란한 꿈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 에벤에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의도까지 44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주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새롭게 하고
조국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찬란한 비전 속에서 새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다시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꿈을 품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광동 그 골짜기에서 마음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어야 우리는 망하지 않고 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슴에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불타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번달에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 졸업식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어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가 성공한 거 보았느냐니까 모두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열정도 없이 눈만 끄벅끄벅하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치고 그 무엇을 성취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넘치고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눈에 불을 켜고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긁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고 자나깨나 주님께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수많은 역경 중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에베넷을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서나 앉아나 전도했습니다. 장사터에서 전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했습니다. 놀러가서도 전도하고 일하면서도 전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사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말씀한 대로 열심으로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이제 성천하신 우리 최하실 목사님 말씀처럼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이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구역장들의 헌신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돌보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구역장 가방을 걸머쥐고 동서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발 뒤에 말발굽을 달았는가 보다.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이웃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대문을 두들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한 44년이었습니다. 저도 주일을 건너뛴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는 7년마다 하나씩 안식하는 안식년을 44년 동안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전력을 기울여서 오늘 에베넷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었나요? 권력이 있었나요? 인간적인 힘이 있었나요? 우리는 빈주먹 두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일을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고 했었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였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렸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캄캄할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으며, 그 믿음이 하나로 뭉쳐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정치적인 변혁과 사회적인 변화를 체험해 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인들의 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가 충격을 입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부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 된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좋은 것은 또 좋아서 좋고,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 손 안에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런던 갔다 오는 길에 우리가 한국 동포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상당히 지도적인 사업을 하는 인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디다. 나중에는 너무나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정부가 다 부패했고 기업가들은 다 도둑놈이고 국민들은 다 썩었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절었고 우리 한국은 희망이 없고 속에서 절망적인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옛날엔 지금보다 더 했는데요. 6.25 사변 나기 전과 6.25 사변 난 이후에 한국은 더 부정하고 더 부패하고 더 어둡고 더 캄캄했는데도 우리는 살아왔고 발전해왔고 올림픽을 가졌고 세계 박람회도 가졌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소득 60불에서 지금은 1만 불에 가까운 OECD 회원국까지 왔는데요.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써 망해서 죽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 우리가 부정한 것도 있고 부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것만 찾아봅니까? 왜 밝은 면은 조금도 찾아보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이 많은 것만큼 우리나라의 밝은 면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고 건실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럽게 사는 수많은 공무원들도 있고 수많은 국민들도 있고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고 끝없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머쓱해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목사님은 무조건 낙관주의자군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밝은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녀자라도 그림자를 찾으려면 나무 그늘도 많고 집 밑에 그늘도 많습니다. 그늘을 찾으면 어디 간들 그늘을 못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햇빛을 찾으면 천지에 비친 햇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면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고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밝고 맑고 환한 것을 찾고 믿음, 소망, 사랑을 찾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축복해 주시,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 탄식하고 항상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또 믿음으로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희가 냉천동에 가졌던 집 한 채를 온통 주님께 바쳤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네가 너희 집을 하나님께 심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로 제가 30에 결혼을 했는데 30년 세월 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집 한 채 마련한 것, 주님께 바친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 바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는 전세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여의도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농부 보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11조와 헌물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시로인의 김준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장로님은 76년부터 교회에 출석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수요 예배 때 자궁에 이상이 있어 아기가 없는 자매님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곧바로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8개월 될 무렵에 탈장이 걸려 고생하는데 어느 주일 설교 후 신유 기도 시간에 지금 탈장에 걸린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탈장에 치료받았다는 선언을 받고 순간에 그 어린아이가 깨끗이 탈장에서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원인 모를 장의 이상으로 병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고쳐주시면 봉사할 것을 다짐하여 눈물로 기도했는데 4개월 이후에 진찰을 하니까 그 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얻고 사업을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성수주의라고 꼭 11조를 심고 감사금을 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수확을 주실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IMF 때도 어려웠으나 점점 회복 주셔서 오늘날은 형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구협의회와 시러빈 선교회에 힘껏 봉사하고 해외 선교 때도 열심히 참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 것은 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놓여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고 성결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공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오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보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산대교구 임점순 본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꿈에 구더기가 많이 보여 미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오는 길에 귀차가 받아서 충격으로 막내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로 기도원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왜 차 사고가 당했는가?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을 앞둔 큰딸이 교회에 가던 중 앞뒤로 1톤 트럭 사이에 끼어 타고 있던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대형 사고가 나서 부상이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일이 웬일이냐? 나는 기도원에 갔다 오다가 차 사고 당하고 다른 교회 가다가 차 사고 당해서 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이 일이 웬 말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은가? 그런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귀가 아프고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있어서 늘 괴로워하나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으니 문 안 왔다가 기왕 아픈 김에 한번 조사해보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웬 말입니까? 비인두암 4기로 판명되어서 이제는 수술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병문 안 왔다가 조사해보니 암 4기였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권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우상 숭배하는 시댁에 시집 와서 모든 핍박이 이고 30년 동안 예수 믿고 봉사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는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네가 교통사고 나지 않고 너 딸이 교통사고 나지 않으면 아들이 그 바쁜 중에 병원에 올 택도 없고 아들이 병원에 와서 조사해보니 암 4기에 걸렸는데 조사 안 했으면 그대로 죽을 건 아니다. 조사해서 암 4기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아들을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목사님께 안수받으라 해서 제게 와서 회개하고 수요일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구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하고 합심 기도로 부르짖어서 고쳐준다는 확신을 갖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들도 회개하고 병원에 와서 병원 차풀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4개월 만에 금년 1월 CT 촬영한 결과로 97%의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수요 예배 때 와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는 그 인두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치료받고 나오고 딸도 치료받고 나오고 그 덕분에 아들도 암 4기에서 고침을 받아 온전히 건강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어둡고 캄캄하다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입에 현실에 달다고 받아들이고 현실에 쓰다고 뱉어버리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사랑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쁘더라도 장차 좋아질 수가 있고 현재 좋은 것이 오히려 장차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의도까지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대로 우리 교회는 성령운동으로 시작했고 그동안 44년 동안 성령 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인간의 말이 아닌 방언을 주십니다. 이 방언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간의 말은 한계쯤에 도달합니다. 너무 기뻐도 할 말이 없고 너무 슬퍼도 할 말이 없을 때 성령은 방언을 통하여 너무 기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너무 슬플 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나 본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계시의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구했고, 발성의 은사로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구했고, 능력의 은사로서 믿음과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 간절히 구했으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한국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항상 교제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항상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로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했으므로 에베네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대로 방종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자꾸 죄를 짓고 살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행동을 닮아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충실하게 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다 성령 은사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았더라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더 맑고 밝고 환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한국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이 살았다면 우리나라는 더 성장하고 발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자원 없이 우리는 민주주의도 되지 아니하고 무자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취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적인 자원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지도적인 성령운동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성령운동의 지도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1992년 9월에 2000년 8월까지 8년간 세계 5천만 성령운동하는 하나님의 성회의 세계 총회장으로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살아나가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선교와 기독교 문화, 교육, 구제에 힘써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 선교에 굉장히 힘을 쓰는 교회로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한국 내에도 180교회를 세웠습니다. 180개 교회를 세우고 매년마다 100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가 세우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양육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미래교회를 도왔습니다. 94년부터 매월 평균 300교회 미자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00교회에 넘는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해외 선교교로서는 우리는 지금 55개국에 600명의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들이 지금도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1964년도부터 시작해서 구라파, 북남미,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구소련, 아프리카 등 38년 동안 쉬지 않고 선교했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필리핀의 아키노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할 때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코만도가 와서 내 강단 밑에 시한폭탄을 장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조금만 일찍이 강단에 섰다면 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침 필리핀 경찰이 잡았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 지령을 받고 내려온 코만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당국의 도움을 받아 해병대들이 오후에서 비행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련 우라지오스토크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 납치를 당해서 날론 공장 3층 지하에 몇 시간 동안 가두어서 소련 갱단들에게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놓여나서 한국까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호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소련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는 방탄 유리를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 선교를 힘썼기 때문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은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해서 금년 5월 현재 총 3,144명의 어린이들을 심장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림 동산을 세워서 요양원 경로원을 세우고 지급 전문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노인들을 돌보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직업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르빈 선교연합회는 36개 지선교회 22개 지회를 통해서 각 선교회별로 복음 전파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NGO인 선한 사람들은 북한 식량, 비료,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있으며 외국 근로자를 지원하고 제3세계 의료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헌혈 운동을 15년간 했는데 그동안에 5만 8천여 명이 피를 뽑아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한국 사회나 세계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세웠으며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세웠고 미국의 베레스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세웠으며 국민일보를 통해서 매일같이 문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복음 가족신문을 발행하고 신앙계를 통해서 서울 말씀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우리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문화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지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 속에 70만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한국과 세계 만국에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44년 동안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수리같이 다시 힘을 재충만하여야만 합니다. 넓고 지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에게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양회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야외를 악무하고 다시 마음과 생활을 재정비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면서 다른 박질하고 뛰고 걸어가며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여러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무장해서 또다시 일어나서 21세기에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더 크게 입을 열고 꿈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면에 같이 계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